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술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에게를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죠.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준수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가 좋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 외적인 모습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컸다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큰 키는 사람들이 보기에 영웅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에 좋은 것이죠. 좋은 집안 또 훌륭한 외모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좋은 조건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는가? 이 왕이 세워지는 환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첫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신들 그들은 반대했을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왕을 세워야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 세상의 실제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은 기계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시는 그런 통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통치를 하셨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 원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또 결과가 또 다르게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주어지면은 왜 그렇게 또 주셨냐고 또 기도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그리고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사울과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합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 나귀는 굉장히 값비싼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울은 3일 동안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돌아다닙니다.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왕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에서 먼 거리에 이르자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결국 나귀를 찾기를 포기한 것이죠.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목적은 달성해야죠.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가치관, 이 사환, 이 하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보통 반대죠. 보통 하인들이 일하기 싫어서 아유 주인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찾았으면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못 찾습니다. 집에 가시죠. 라고 포기하고 먼저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주인의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찾으려고 할 텐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하인은 더 찾으려고 그러고 사울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하인은 나귀를 찾고자 했지만은 찾지 못하여서 이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 사람에게 묻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신앙인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종은 그것을 생각하는데 막상 사울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종은 이 사무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순례하면서 그의 고향인 라마에도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이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의 제사에 대해서 또 무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 사실 사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도 아마 핑계처럼 보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어떤 뜻을 물어보거나 무엇을 질문하거나 하게 될 때에 뭐 점쟁이들한테 뭐 그런 것을 물어볼 때에는 돈을 주고 그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돈을 받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예의상 자신들의 일을 물을 때 뭐 선물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정성을 보이거나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꼭 의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생각이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종보다도 하나님과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울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 사울의 겉모습 그리고 이 나귀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이 왕의 조건을 갖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의 조건을 갖춘 사울을 오늘 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조건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조건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왕을 찾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건에 맞게 사울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신다고 하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막아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때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소망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그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 그냥 사울처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고, 결국 이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제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일들이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과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